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39절까지 나와 있지만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막의 완성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막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대신 자신의 어떤 과신이나 과용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만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때문에 얻은 겁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거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한결같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러나 그 예배는 구약의 성전, 성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산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은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예, 물론 그 개념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저곳,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이니 하나님 나라가 맞죠? 자, 그러면 이곳,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 냄새 풀풀 풍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를 말씀 전하면서 두 왕국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곳에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의 왕국은 가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죠.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죠. 그들의 모습 통해 나타난 사탄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이었죠. 남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개인의 만족 위해서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힘과 폭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를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통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그러므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모습이 되고 경건을 추구하며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 교회에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타적이 될 것이며 더욱 경건을 추구하여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사랑하죠?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거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였습니다. 모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핍박,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애매히 고난하고 돌팔매질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 고통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참기는 참고 인내하기는 인내하며 저런 고난 좀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열심히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연기되고 연장되고 안 오시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못 나오겠다 하고 안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리 교육을 받고 말씀을 좀 배우기도 했는데 나 저 말씀 좀 이해가 안 돼. 나 못 믿겠어. 아마 못 받아들일 것 같아 하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학문, 세상적 논리에 입각해서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 논리, 방법들을 제시하는 기독교적 내용들 말하니까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하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들이 팽배해지며 많아지니까 교회에 위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자꾸 만연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거쳐왔지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모여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장로님께서 잠시 코로나에 걸리셔서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기셨을 때, 그때 잠시를 제외하고 2주간을 제외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이러한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한결같이 우리는 영상이 필요 없다. 우리는 끝까지 대면으로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제가 그때는 포트월스에서, 그죠?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매주 내려오던 상황이었지만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도 잘 회복하시고, 또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건강적으로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검진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그 어떤 분도 이 검사 결과가 어렵게 나오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검사했던 모든 결과들이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기에 한 분이 소중하고 그 한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휘청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 갔을 때 이 담석이 꽤 큰 것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 시한 폭탄과 같은,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을 긴급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또 오랫동안 고통받아오던 그 결석을 또 수술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그래서 지금 경제생활을 하는데 제 아내도 저희 집사님도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혜 아닌가요? 돌아보면 올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에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 나아가도록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사명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의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인원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빨리 우리 교회도 막 교회당 사고 그래서 마음껏 모여서 막 밥도 해먹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것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차츰 그래도 돌아보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인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복 주신 데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해야 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죠? 시간을 내서라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섬기기 위해서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결국 이타적인 목적을 두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섬기는 소그룹에 한 분이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수도관이 터졌다고 이 리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자고 있는데 자기 집 수도관 터졌으면 빨리 배관공 불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그거 고치면 되지. 그걸 나한테 전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사명으로 여기니까 시간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공구를 챙겨다가 그 집에 가서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감동하겠죠. 그분이 이 리더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공부까지 들고 와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는 건가 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헌신은 결국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 돈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또 여행 가고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마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충분히 주신 데는 그 재정을 사명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재정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쓰지 않다가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정 또한 사명의 측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재정은 은사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은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내게 있는 재산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출장비다, 인생의 출장비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출장비를 많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출장비를 좀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재정은 하나님 주신 출장비를 나눠 쓰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 나눠 쓰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그 재정이 사용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적인 헌신도 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 내 의지를 드립니다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쏙 빼버릴 겁니다. 마음이 안 차니까, 마음이 안 드니까. 그리고 기분 나쁜 상황 만나면 에이 기분 나빠 하면서 헌신을 포기하고 나와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감정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드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담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 사명, 그 일들을 위하여 너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 결단하는 것은 단지 공감이나 호의를 느끼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리드머 처치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결코 공감이나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으로 그래 저분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 공감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 사랑,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